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가뭄으로 기근을 겪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에 빠진 유다. 그들의 그 죄는 자신들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있는 오늘 말씀의 짐승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지구에 나타나는 이 자연의 현상, 그래서 지구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것의 출발은 인간의 죄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귀중히 여기고 돌봐나갈 때 거기서부터 자연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 하나하나에도 가치 있게 여기고 버리는 것이 없이 정말 감사함으로 취하여서 이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왜 이렇게 해야만 될까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괴로움을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잘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절 봅니다. 가뭄에 대하여 거기 가뭄에 동그라미 치고 대하여 줄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가 동그라미 치고 슬퍼하며 줄칩니다.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성문에 있는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한다. 유다가 슬퍼하고 성문에 있는 무리가 애통하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예루살렘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점점점 사람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커진다 하는 거죠.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도다. 여기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울부짖는 소리가 치솟는다. 우리말 성경은 유다가 슬퍼하고 그 성문들이 곤비해 그 땅을 두고 통곡하며, 유다가 슬퍼하고 성문들이 곤비해서 땅을 두고 통곡하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의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유다, 성문들, 예루살렘 다 지금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뭄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심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절, 유다, 성문의 무리, 예루살렘 다 지금 고통스러운 그 사람. 귀인들은 주칩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거기 귀인들이 물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이들이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렸다. 식수가 없습니다. 식수가 모자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주칩니다. 땅에 비가 없어.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언제나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주셔야만이 이들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비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없다. 거기 비가의 동그라미입니다. 그건 가뭄이죠. 지면이 갈라지니 지면이 갈라지고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아까도 물들어 보낸 종이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오므로 부끄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까 물드는 종이 머리를 가리는 것처럼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간다. 왜? 갈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와서. 그 다음 5절에 들의 암사슴은 이래. 그럼 4절 말씀은 밭 가는 자에게 물이 없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농업용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들의 암사슴은 줄칩니다.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암사슴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비가 안 와서 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난 것을 내버린다는 거죠. 이제 유다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뭄을 통하여서 고통을 주고, 그러므로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들나귀들은 또 줄칩니다. 들나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들나귀들은 이 목숨의 아주 가장 질기다고 그래요. 그 목숨이 질긴 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런 말. 풀이 없으므로, 먹을 풀이 없단 말. 먹을 게 없으니까 가물어서 눈이 흐려진다는 말은 죽어간다. 이런 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유다 지경의 성문의 물이, 예루살렘 다 지금 슬퍼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갈 정도입니다. 식수가 없습니다.
농업용수가 없습니다. 비가 안 오므로 들에 산에 풀이 없습니다. 가축들이 마실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유다가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외침의 소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이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은 결과 이들은 이 지경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도 썩어졌단 말이에요.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인간의 회복을 통해서 피조물로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요새 너무 덥고 또 비가 갑자기 너무나 많이 오고 또 한쪽에서는 북극과 남극이 눈이 녹아가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쓰레기, 공해, 이러한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생활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각자 쓰레기 배출량을 좀 줄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갔다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이렇게 비닐봉지를 주는데 저는 받아오질 않습니다. 그냥 종이봉지 그거만 딱 들고 옵니다. 왜? 저 나름대로도 그거 하나라도 제가 안 쓰면 아낄 수 있으니까.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집에 갖고 오면. 근데 집에 가지고 오면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음식물조차도 해놓은 건 다 먹고 다른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습관을 길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늘 음식물이 남겨지고 남겨진 것을 버려야 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식을 낭비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자연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므로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황폐해져 가는 자연이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어려움을 또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는 내 죄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 세계에 있는 다른 피조물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나로부터 좀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이 하찮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해 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것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그러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진다. 그러면 이 말은 가뭄이 자신의 죄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에게 대한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인정합니다. 또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에레미야는 죄를 인정합니다. 특히 에레미야는 자신만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유다 공동체와 하나 돼서 나도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줄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두 번째,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오. 줄칩니다. 구원자.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고난 속에서 늘 건져주신 분이라.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죠. 자,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이랬습니다. 고려하는 자같이 라는 말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 그 다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그냥 하룻밤을 유숙하고 떠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며 고난당할 때 구원자신데 어찌 하나님께서 금방 떠날 사람처럼 그리고 이방인처럼 이렇게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거기 줄칩니다. 우리 가운데 주는 계시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 또 줄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우리라는 말로 자기도 유다 백성과 하나 돼서 지금 가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일과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용서를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죄를 고백할 때 7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수없이 반역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의 타락이 크고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공동번역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에레미야가 간구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문제를 생겼을 때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떠돌아다니는 것, 어그러진 길은 떠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이 단어는 자주 우상숭배와 관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우상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길, 그것을 사랑해서 그들은 그 발을 멈추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벌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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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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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셨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빌지 마라. 이 백성은 내가 그 죄를 벌하기로 작정했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이 백성 유다 백성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내가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 기근, 전염병으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이들이 멸망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이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입으로만 하는 회개,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며 간구한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들에게 4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어디부터? 마음부터 악한 것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부터 악을 씻어라. 그 악한 생각을 제거하라.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부터, 내 마음부터 악한 것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내 생각이 악한 것이 있습니까? 씻어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고 정말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악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서 고통을 왜 줍니까? 오늘 말씀처럼 칼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왜 멸합니까? 여러분 10장 18절을 보십시오.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짐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괴롭게 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괴롭게 해서라도 이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과 함께하는 삶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려움들, 오늘 말씀처럼 가뭄,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오늘 에레미야처럼 남의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레미야는 곧 우리의 죄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포함시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에레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든 간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유다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들을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해서 회복을 시키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유다가 가뭄으로 기근을 겪을 것을 예언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활 속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돌봐나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민족의 문제를 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가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달라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칼,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과 멀어졌는가를 점검하고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 악한 것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와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가뭄으로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악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연 세계가 하나님 요동치면서 한쪽에서는 너무 덥고 한쪽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하나님 북극과 남극에서는 이제 눈이 녹아 빙하가 녹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오늘의 현상,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우리가 똑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쉽게 범죄에 나가는 우리 욕심 때문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에레미야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나팔수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인도하시되 가족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세계의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악한 것 회개하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